거룩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늘 기도하고 또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장이 되고 또 성숙한 신앙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열심을 행하는 것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그렇게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즉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분에 내 안에 혹은 내 내면 속에 있는 혹은 내 외적인 어떤 행동 속에 묻어나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좀 털어내기도 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일컬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몇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삶의 성전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의 성전을 점검한다는 것은 우리 모습을 어떻게 정화한다는 말이 좀 너무 지나치긴 합니다만 내 삶의 모습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모습으로 참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 내면을 살펴보면 외적인 모습이나 내 마음의 어떤 뜻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어떤 신앙의 상태에서는 되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점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진짜 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정말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언덕이 엄청 가파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서울로 가면 올라갔다. 시골에서 어떤 대도시로 가면 우리가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시골 고향으로 가면 우리가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어디가 높다 낮다의 의미가 아니라 크고 작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정말 높아요.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의 표현이 단순히 그 성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리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올라갔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했던 거죠.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또 혹은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함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찾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변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성전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거룩한 곳으로 생각했었겠는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성전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보니까 환전을 하고 그리고 재물을 파는 것이었죠. 이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상황들이나 보면 아주 먼 곳에서 지금 교통이 발달한 지금도 사실은 그 어떤 소나 양이나 돼지나 뭐든 간에 동물을 어느 곳으로 도살장까지 이끌어가면 오랜 시간이 걸리면 파리해지고 야유해지고 무게가 안 나가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멀리 시골에서 며칠씩 그 소나 양이나 염소든 뭐든 끌고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좋던 살찐 그러한
동물들이 살이 다 빠졌겠죠.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두개인들이 그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제목이 아니니까 우린데 싼 값에 넘기고 차라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살찐 소나 그러한 동물로 당신이 다시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두개인들이 결국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 성전세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면 그 화폐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의 화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에는 오직 세겔, 즉 유대인의 화폐만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환전소입니다. 곳곳마다 구멍가게처럼 환전소가 꼭 있어요. 그래서 달러도 안 받습니다. 절대로 안 받습니다. 오직 뭐만 받냐면 세겔만 받습니다. 그래서 1달러를 바꾸면 예를 들어 세겔로 바꾸면은 거기서 세금을 내야죠. 근데 이 세겔을 다시 어디 외부로 나가면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 다시 그걸 달러로 환전하면 거기서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1달러를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치고 1달러를 세겔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1달러를 가지고 우리는 뭐 1,000원 1,000세겔을 받는 게 아니라 한 700세겔 800세겔 정도밖에 못 받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그냥 눈 뜬 채로 한 200~300세겔은 떼지는 겁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세도 그 로마의 화폐나 이런 걸 절대 받지 않습니다. 세겔로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 차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사두개인들이 취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되는 어떤 모습이 예배 드리러 와서 기분 나쁘게 되고 일단 재물 때문에 그리고 또 돈을 내야 되는 부분에서 그 돈에 또 대한 수익이 발생하니까 손해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기분 나쁘는 거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그게 마침 습관화돼서 그게 이제 고착화되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본질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열정과 그러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없어진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드리는 것에 있어서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마침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가 수단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있는 또 내 자신이 그렇게 나서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고 그 점검하심을 통해서 다시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환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노끈을 만들어서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의의 분노, 즉 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의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라는 것을 앞세워서 우리가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예수님의 의분과 사람들의 의분과는 극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나는 의로워서 뭐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서 뭐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건 의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분노지. 개인의 분노지 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뭔가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그게 의분이 될 수는 없어요. 의분은 의로우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것이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정말 그 속에는 의로움이 있을 수 없죠. 이 세상엔 아무도 누구도 의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분노한다? 그게 그냥 분노입니다.
그렇다고 그 분노한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은 아니죠. 그런 분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분노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의 모습에서 좀 인내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 로마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상을 얻고 이러한 모습들을 행하는 행위가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로마 군사들이 파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무리를 지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의로운 분노를 행하셨냐? 이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을 하신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온당치 못한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 어떤 성전상 상을 뒤엎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삶에 있느냐?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여 그 속에 살아가며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고 고민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바를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못 살아야 되고, 하나님 저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이런 고난 속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근데 실상은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는 너의 생각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추구하는 그 세상 것에 매여 있느냐? 그러니 너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삶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이 세상 것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에 염려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인데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는 족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되는데 우리는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 알파는 뭐냐? 하나님은 바닥에 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바탕 위에 나의 욕심과 내가 추구하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을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엎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분노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 그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모습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상을 엎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표적을 믿는 신앙에서 이제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25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이렇게 행하면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정말 그들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정말 열심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믿음의 증거들이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해 보이는 거, 내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자리에 서 있는 거, 내 사회적 지위와 또 내가 가진 어떤 물질, 이 모든 부분들이 더
사람들 앞에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눈에 보였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성숙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뭔가 보여줘야, 사탕 주어야지만 뭔가 그 사탕을 맛보아야만 이게 사탕이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 있는 존재, 옆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중심이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내가 믿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과 용기가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기쁨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힘들고 거친 그 광야 속에서, 거친 그 가시밭길 속에서도 내가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편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고통을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난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날마다 뭔가 발전되고 뭔가 변화되고 뭔가 더 윤택해야 되고 뭔가 좀 더 여유로워야 되는데 어쩌나 좀 20대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나아가지만 참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날마다 더 힘들어지고 돈 써야 될 것은 더 많아지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뭔가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